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으시오.
동문 48번 10편 10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노라.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부르시고 박장로 장로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믿음찬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오직 선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도와주셔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며 산 것이 더 많았던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불충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또 도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주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잠시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오경의 말씀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복지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 같은 분도 잠깐의 아주 순간적인 실수로 하나님을 잊고 행하였던 사건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우린 늘 오죽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여 온전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은 터 큰 나라 믿음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시고 각 지체마다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7분의 선교사들의 안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선교 활동이 제약받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성도들을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스스로 세워가는 신앙인으로 바이블 타임 말씀으로 날로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종을 이 교회의 차세대 지도자로 속히 보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633장 부르시고 이경희 근사님께서 예물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대면 예배가 속히 오도록 간구합니다.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고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손길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고백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용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8장 1절을 읽으시고 고린도 교회와 믿음찬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결단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변용세 목사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땅에 사랑하는 믿음찬 교회가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소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육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조종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믿음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 한 절만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은 아테네를 말하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은 한 절이지만 성경의 역사 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그러한 사연이 있는 본문은 짧지만 놀라운 사연이 전개되는 그러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본래 늘루레에서 한 10년 사역하다가 사임을 했는데 늘루레 선교단 시절에 단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한 단원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벌어졌어요. 가을 운동회가 벌어졌는데 보통 운동회의 마지막 경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릴레이, 이어달리기, 계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촉팀의 한 어린 학생이 달려오는 자기 편 선수에게 바톤을 잘 이어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죠. 근데 이 친구가 바톤을 잡다가 떨어뜨리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막 몰려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톤을 실수하지 않고 받아내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가 잘 받기 위해서 반대로 이렇게 딱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자기 편 선수에게 잘 받으려고 딱 조심히 서 있다가 정말 자기 예상대로 기가 막히게 이 바톤을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바톤을 받는 것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다른 어떠한 생각이 이 학생의 머릿속 생각을 움직일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톤을 받고 돌아서서 정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보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쎄 냅다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랬던 같은 편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따라가면서 얘야 거기 아니다 하고 달려갔지만 얼마나 빨리 달려갔던지 그 아이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날 마지막 경기는 그 아이 때문에 관중들이 그냥 뒤로 까무러치는 그런 정말 재미있는 코미디 같은 그런 광경이 연출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올림픽 경기의 정신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경기가 어떤 경기냐면 그게 방금 바로 제가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던 바로 그 경기 계주라는 것이에요. 이어달리기죠. 그래서 올림픽 경기 중에 특별히 이 계주를 정말 중요한 경기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선수만 잘해가지고는 우승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계주라는 경기이기 때문에 올림픽의 기본 정신인 협업이 없이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계주 선수들에게 경기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느 지점이냐고 물어보면 방금 그 아이처럼 바로 바톤을 넘기는 순간이라고 그래요. 넘기는 자나 받는 자나 어떻게 이것을 순간적으로 잘 처리하느냐가 경기 승패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지나가는 과정의 모습이 꼭 이 계주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본 선수는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이든지 역사에 고정되어진 인물로 기록이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그리고 마지막 선수는 골인을 하면서 플래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선수는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문제는 처음과 마지막 그 중간에 몇 번의 선수가 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2번, 3번의 중간에 바톤을 이어받는 선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믿음찬 교회는 1번 선수의 역사적 사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번 선수의 차례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껏 믿음찬 교회의 신앙적 가치를 수호하면서 사역해왔던 지금까지의 그 목회적 내용들을 이번 선수가 어떻게 잘 받아서 얼마나 잘 이어갈 것인지는 성도님들의 연합과 섬김이 말씀 안에서 잘 버무려져야 믿음찬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속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사도행전의 단 한 절이지만 이 사건의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가 작성되는 출발점이 되었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의 우연, 사람의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한 교회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죠. 그런데 바울이 계획하고 의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덴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아덴에 혼자 머물면서 그 동네에 끝없이 쭉 늘어선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우상 단지를 보게 됩니다. 전부 그리스 신을 중심으로 한 우상 단지들이었죠. 그것을 목격한 사도 바울이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노냐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대신 가로챈 이 말 못하는 우상 단지들로 인해 격렬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결국 사고를 치게 되죠. 그 사고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덴의 철학자들과 큰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듣기만 해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바울의 좀 성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진리 문제에 대해서 걸리는 사람들하고는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한해서는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박살내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통해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아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말이 바울이 떠났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쫓겨난 셈이죠. 여러분, 쫓겨나서 흘러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는 부산과 비슷한 큰 항구 도시이고요. 부산의 문화와 비슷한 점이 많이 깔려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는 바울이 의도하거나 계획을 했거나 작정을 해서 온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고상하게 변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싸워서 물론 진리를 위한 싸움이었지만 아덴에 발불 칠 곳이 없다 보니까 쫓겨오게 된 곳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은 완전히 이제 홀로 되는 그런 자기의 삶의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도시에서는 보십시오. 교인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헌금도 모아주고 또 생활비도 보태주니까 흔히 말하는 호구지책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쫓겨서 흘러 들어온 이 고린도에는 교인도 없을 것이고 친구도 없을 것이고 동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의 주변 인물이 없었던 것이죠. 완전히 홀로 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 표현으로 낙동과 오렬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당장에 닥쳐온 위기가 무엇이냐면 생계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취직하러 돌아다니게 되죠. 여러분, 취직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면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바울에 있었던 기술이 어떤 기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막,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텐트 마이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천막을 짓는 가게를 찾으러 다니다가 어느 가게에 딱 들어갔는데 젊은 부부가 그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에게 자기의 어떤 처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곳에 쫓겨왔는데 제가 일할 만한 일자리 하나 없을까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부가 바울의 사정을 가만히 듣더니 마침 잘 됐다고. 우리도 여기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거기 터 잡고 살고 있다가 새로운 황제가 임금으로 즉위를 하면서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철수하라고 명령이 내려져서 쫓겨가지고 흘러 온 데가 이 고린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만남의 스토리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섭리 속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이 세 사람이 우연히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금 느끼게 만드는 장면이죠. 이렇게 바울은 자연스럽게 이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천막을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천막을 만들면서 무조건 하루 24시간 늘 천막을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남는 시간에 이 부부와 함께 바울은 무엇을 했겠어요? 고스톱 쳤겠습니까?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모여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성경 공부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들면서 이 집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출발하게 되죠. 이 부부가 누구입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겨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의도했던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경륜 속에서 쫓겨난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천막 작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다가 생성되어진, 개척되어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그 이후 열심히 사람을 세우고 또 훈련을 시켜서 2년 남짓을 사역하면서 아주 반듯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되죠. 근데 당시에는 요즘처럼 목회자 한 분이 한 교회에서 평생 동안 목회하는 그런 환경이나 형편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는 많고 목회자는 절대 부족한 그러한 때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목회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정도면 되었다 싶어서 교인들에게 이 교회를 맡겨놓고 바울은 어디로 떠나냐면 에베소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과 책망의 편지를 디도라는 아주 신뢰받는 제자를 통해 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고린도 전서를 잘 묵상하시면서 리더십이 떠난 후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 속의 모습을 대하면서 차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말씀 속에서 견주어 만들어 나갈 것인가, 또 하나의 한국 교회의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아마 묵상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처음 말씀드렸던 올림픽 경기 개조를 기억할 것입니다. 바톤 터치의 순간이 원할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 바톤 터치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 또 지속해 나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오늘 이 시간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교회의 모습은 갖추어져 있는가? 정말 민족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양심은 갖추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요, 믿음찬 교회의 첫 시작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 자그마한 사무실 한 귀퉁이에서 성경 공부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시작이 지금의 시간에까지 달려왔고 드디어는 리더십이 바뀌어지는 바톤이 체인지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믿음찬 교회는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여지껏 지켜왔던 신앙의 가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적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라 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은 새나무 이야기라는 소설 잠시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세 그루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들은 각자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무의 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함이 되어서 왕을 태워서 바다로 나가가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배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가 있었어요. 그 두 번째 나무의 꿈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석을 담는 보석 화물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의 꿈은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되어서 하루의 일과를 끝마치고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그루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란 후에 각자의 목수에 의해서 나무는 잘려져 나갑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군함이 되겠다는, 세계를 호령하는 배가 되겠다는 그 첫 번째 나무는 군함이 되기는커녕 어느 시골 어촌 마을에 비린내 나는 어부의 배가 되어서 고기를 실어 나르는 어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첫 번째 나무는 자신을 처지에 원망하면서 지난 어느 날
어떤 한 청년이 이 배에 올라타더니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폭풍이 몰려와 배를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외칩니다. 파도여 잠잠하라. 놀랍게도 이 청년의 외침에 파도는 순식간에 잔잔해지며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나무는 생각하죠. 세계를 호령할 뿐 아니라 세상 만물 자연까지도 호령하시는 예수님을 태운 왕 중의 왕을 태우고 있는 배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나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고 싶다던 두 번째 나무는 자신의 몸이 제단이 되어 무언가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보석함이 되기는커녕 어느 시골 요양간에 말구야가 되어서 던져지게 됩니다. 말구야 된 이 나무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지내던 어느 추운 겨울날 젊은 신혼부부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이 여관을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하다가 이 말구에 들어와서 그 아기를 잘 감싸서 이 구유에 누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나무는 깨닫게 되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 아기 예수님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되고 싶다던 이 세 번째 나무는 가장 큰 나무가 되기는커녕 자기 몸뚱아리는 어느 시골집 마당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군인들이 와서 그 나무를 보면서 흡족해하며 가지고 가더니 커다란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을 그 옷에 매달아 양쪽 팔과 다리에 커다란 못을 박기 시작하더니 그 못이 청년의 몸을 뚫고 자기 몸에 깊숙이 박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는 세워졌습니다. 그때 이 세 번째 나무는 생각하게 되죠. 바로 이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 나무에 달리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높은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구나. 이 나무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찬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십니까? 방금 말했던 이러한 삶의 내용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달되지는 귀한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또 믿음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갖춰 나갈 것인지 기대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 교회가 홍수같이 몰려드는 이 시대에 생수와 같은 교회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이 믿음찬 교회 이 재단 위에와 믿음찬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 삶 구석구석 위에와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말씀으로 섬겨주신 변종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후 12시 단체 카톡방에 보내드리는 구글 미트에 들어가서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성환 형제는 수술이 잘 되었다 합니다. 이 정도 입원 후 퇴원하여 재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상처가 잘 아물고 영적으로도 더 튼튼하게 성숙되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 방종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에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그리고 윤정범 이사장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6번째, 26일 8시 30분 금요기도회를 열리겠습니다. 박만우 장로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속히 공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8번째, 3월 14일 둘째 주일에 교회 설립 43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아울러 유호신 목사님의 퇴임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마리아 전도회의 교회 청소와 기도 모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